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자, 우리 운총교면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를 하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보세요. 이쪽도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자, 눈이 마주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이 마주쳐야 돼요. 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레저 인사와 조금 전에 인사와 다른 거는, 레저 인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그냥 가까운 사람끼리 했는데 또 이러지 마시고 멀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커요. 예. 아, 감사해요. 은혜 그 이후라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이 꼭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연성 권사님이 조금만 이 안쪽으로, 의자 안쪽으로 오시면 한 번만 더, 예. 그러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어제 포천지방 우리 여성교회 개사교회를 너무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정말로 좋았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여성교회 회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로님들, 남성교회 회원들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짓는 일을 제가 지난주에 뚝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저주를 해도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뚝딱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왜 교회 가느냐고 말을 해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말해도 끄떡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는 그것이 뚝딱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뚝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인사를 안 했네요. 뚝딱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자, 뚝딱뚝딱. 아, 뚝딱뚝딱. 예.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고 죄에 묻혀 살 때 노아만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장 다른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에서 나왔어요. 기쁨이다. 그리고 유카리스타라고 하는 말에도 나왔어요. 감사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죄가 관영하고 가득하여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속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억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왜 나보고 이걸 시키느냐고 투덜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세한 성경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속에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가
뚝딱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우리 여성배 회원들이 주방에 또 하루 전, 이틀 전부터 주방에 드나드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신경 쓰이고 많이 몸이 피곤하고 허리도 아플 터인데 어제 보니까요, 이쁜 앞치마를 두르고 이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게 막 웃으면서 신바람 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바쁜 그 많은 손님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쭉 무슨 일이든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 별별 소리를 다 들어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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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도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2절, 23절 쭉 보면은 이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순간부터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온 천하의 산들이 다 잠기고 심지어는 땅에서 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서 쏟아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7장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끝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것으로 끝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구원의 1차 구원, 2차 구원, 3차 구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신학적인 논쟁의 요소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죠. 방주에 들어간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어쩌면 구원의 시작이죠. 애굽에서 탈출한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홍해를 또 건넜어야 돼요. 홍해를 건넌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은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그 첫 번째가 뭔가?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예배였어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했던 일이 예배였어요.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이제 방주에서 딱 나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자, 40일 동안 쭉 홍수가 나 다 잠겨서 인간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 멸했어요. 그리고 문을 금방 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다 마르는 시간들이 뭐 150일 정도 걸렸다고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뽑아내요. 뭐 150일이든지 160일이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땅이 마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까지 방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주의 문을 열고 딱 나오는 거예요. 참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는 온갖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다 있었어요.
축구장 길이보다 더 큰 그런 방주라고 하지만은 온 생물들이 다 쌍쌍이 들어가 있으니 거기에서 한 5달, 6살, 뭐 150일, 160일 정도를 그 공간에서 살았다? 환경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공기, 요즘 같으면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았어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밖은 어떻게 되었을까?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고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도 하고 산봉우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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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자,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했어요. 홍수가 나서 방주가 울렁거릴 때마다 뱃속에서 울렁거림을 타면서 바깥 세상이 그 울렁거림이 먹고 물이 작고 그리고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궁금증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땅에 발을 딛는 순간과 더불어 한 일이 예배였어요. 그것이 노아가 19절에 보면은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즉시 나오는가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인 증거는 예배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다? 예배다. 그런데 이 예배는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이랬습니다. 아무 짐승이 아니라 준비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되어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 그냥 허겁지겁 참석만 해서 여기 앉아만 주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양대만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아 첫 번째 제단을 쌓을 때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 의복을 준비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이거 준비지요? 의복을 준비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에 갔을 때는 뭐 반바지처럼이나 작업복으로 가면 결례가 돼요. 신뢰가 돼요. 그래서 예를 갖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갖춰야 돼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아주 이게 기도를 시키면은요, 제가 민망할 때가 있어. 이 녀석들이 반바지를 입고 쓰레빠를 끌고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이 요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좀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의복도 갖추고 시간도 마음도. 제가 이번에 신방 예배 드리면서 어느 분에게 이번 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거울을 보면서 토닥토닥하면서 자기가 이제 얼굴을 화장으로 준비하듯이 내가 이번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준비 없이 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여러 번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감사 예물 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신방 예배 드릴 때 어느 분이 옛날에는 이 돈이 많이 찢어진 것도 많고 구겨진 것도 많고 지금은 돈이 빳빳하고 깨끗한 것들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저도
밥풀떼기라고 그러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썼던 기억이 나요. 돈이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깨끗한 걸 고르고 구겨진 것을 심지어는 다리미로 다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다리미를 다렸을 때. 이게 준비예요.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세뱃돈을 드릴 때도 은행권에 가서 은행에 가서 새 돈을 인출해서 세배의 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왕이면은 같은 가치가 있지만은 깨끗한 걸 골라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닭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접하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이 닭이 어떤 닭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집에서 기른 닭 아닙니까? 예, 집에서 기른 닭인데 이놈의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눈이 맞아가지고 이 닭이 병신이 됐대요. 이렇게 병신이 된 걸 이걸 잡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지금 드린다고. 밥맛이 뚝 떨어졌답니다. 뭐 그 말 하지나 말걸요. 이왕 드리는 것,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준비된 것.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려야 돼요. 억지로 하기보다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원해야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억지예요. 강제예요. 여기서 빠지면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엄포, 공포,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알면서도 못 나와요. 무서워서요. 여러분 무당들의 푸덕거리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안 하면 액땜을 해야 되겠구만, 뭘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또 끌려가고 불안하니까 또 끌려가고 그런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뻐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좋아야 하고요, 즐거워야 돼요. 사실은 예배를 재미로 드리진 않지만은 정말로 교회는 재미있고요, 행복한 곳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는 기쁘고요, 행복해야 된다는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기쁘고요, 행복하고 여러분의 속회 모임이 즐겁고, 아멘입니까? 너무 경건해가지고 웃지도 않고 예, 권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개사교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운천교회가 밝아졌다 그래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뭐 이 불을 밝게 하셔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기쁘게 살고 기쁜 얼굴을 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운천교회가 밝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밝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두침치 꺼묵치치 했다는 거예요. 항상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이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베풀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자, 뒤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후에 그럽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셨대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올려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배는 올려드리는 요소,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요소. 이 말씀은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거는 올려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이런 건 올려드리는 거고,
위로부터 주시는 통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올려드리고 내려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어질 때 내려오는 은혜와 딱 맞닥뜨렸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드렸더니 받으시고, 이게 예배예요. 드리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께 막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는 끝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오히려 짜증이 나요. 시험이 들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고. 기분이 나빴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내가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얼굴이 활짝 웃어야 됩니다. 어제 개사교 때 보니까 그냥 활짝 웃어. 나 처음 보는 사람,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저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말이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이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표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심각하게 악수도 하지 않고 심각하게 이러지 마시고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두루두루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피어오르는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 악하다고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굳게 결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저 사람들에게 내리는, 두 번 다시 내리는 저주는 내가 다시는 끊어지게 하리라. 다시는 내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한질고 우상숭배했던 미혹의 영으로부터 왔던 악한 것으로부터 흐르던 그 모든 것이 다시는 시작되지 않게 하리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과거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복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마저 바꾸는 것이에요. 예배는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예배는 집안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예배였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였다면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기후,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8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다고는 약속이 22절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 사람들은 힘들었지만은 코로나 때 오히려 자연은 살아났고 회복되었대요.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어요.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은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죠. 우리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기후를 말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해집니다. 점점 더워지는 것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우리 역대 많은 추석이 지났지만 추석 때까지 에어컨을 틀고 추석 때까지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추석 때까지 이렇게 더운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더해질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잘 살기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그 온실가스,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기상재해, 기후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 대비했을 때 1.1도 상승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2도 이상 상승해서 2배 이상 올랐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 당장에 표가 되는 공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뽑아요. 당장에 표는 되지 않지만 미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자연을 부지키는 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돌이켜보면 산하 제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거예요. 전봇대에 그렇게 하나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 낳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애국한다고 딱 하나만 낳았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었더라면 아마 지금 한 12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후회는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이 가운데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하면 생기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은 안 하시죠? 하기 어렵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 그러면 그래, 네 인생인데 야, 네 알아서 해라. 너!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 가치관이 되어져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결혼을 하고 출생을 해도 출산율이 이렇게까지는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구분이 안 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기후의 이야기 했습니다. 기후 이야기. 우리는 자연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자,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냐? 식량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염려스러워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40년 동안 수출 주도의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철강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국제 곡물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정책이 맞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변화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곡물 가격이 서서히 꿈틀꿈틀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기후변화로 세계의 가뭄이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2022년대 20.6%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려 80%의 우리가 먹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맞아요. 수출해서요. 그리고 외국에서 곡물을 사 먹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온난화가 계속되어지면 언젠가는 곡물 전쟁이 올 때가 와요. 그때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는 선진국, OECD에 있는 선진국 첫 번째 가장 피해를 입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연을 사랑하고요, 이 기후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 아파 같이 기도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뭐 환경부 장관도 아니고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 중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일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시고
남기지 마시라고 하는 우리 안내를 보아요. 그런데도 개념 없이 그냥 깍두기 2개만 가지고 오면 밥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깍두기를 이만큼 담아와가지고 겨우 2개 먹고 나머지 이만큼 남겨놓고 그냥 가요. 그걸 먹을 때 옆에서 아유 권사님 뭐 집사님 막 그러고 가요. 식당 주인이 볼 때 더럽게 권사는, 더럽게 기독교인들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식당에 없네요. 다음 주도 없네요. 그 다음 주 식당에 가서 음식물 잔밥을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나 내가 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조정한다 할지라도 조금은 남을 수 있지만은 개념 없이 푹푹푹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금방 일회용 컵을 썼는데 말이죠. 헛불 금방 또 내가 식혜를 한번 먹었으면 커피를 마실 때 그거 가지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건데, 식혜 하나, 커피 하나, 환타 하나, 콜라 하나 혼자서 몇 개를. 의식. 재활용품 활용하기입니다. 분리수거 잘하기입니다. 나누어 쓰는 것, 공유하기. 그래서 교회 한켠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그 공간이 넓거든요. 1층 저쪽에 한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다 갖다가 놓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고 갖다 놓고 가지고 가고 갖다 놓고. 그리고 쌀도 항상 놔둬서 누구든지 쌀이 없으면 와서 쌀을 퍼가지고 갈 수 있도록. 라면을 항상 재놓고 라면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공유. 여러분 신방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집에 어떤 집은 치약이 이렇게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가면 치약이 없어가지고 다 짜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신방 다닐 때 큰 트렁크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많은 집에 거는 채우고 없는 집에 가서는 나눠주고 그래도 되겠죠? 예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은요 주방도 보고요 이 방 저 방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사님 주방을 해보시냐고, 왜 거기를 해보시냐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냉장고는 안 열어봤잖아요. 전에 교회는 냉장고 다 열어봤어요. 안 돼요. 쌓아서 썩어져 나가는 거 있으면서 이웃을 줄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장을 마련하려고 해요. 아멘입니까? 당근 있죠. 당근 많이 쓰죠. 우리. 안 쓰는 물건을 잔뜩 갖다 놓고 계속해서 당근에 올리는 겁니다. 그냥 나눔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당근 하느냐고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맛있는 커피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한잔하고 가시라고,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될까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될 이유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교회가 하려고 하십니까? No! 찾아오게 해야지. 기존대로 안 되면 물구나무 서기라도 한번 해봐야지. 거꾸로라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리수거, 나누어 쓰기, 공유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고, 자연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집에서 아이만 키우느냐고 난 잘 못했어요. 아이 잘 키우는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들을 잘 키우는 그 일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은총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가정을 이루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